3월 둘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성경 보시고 스크린 모니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3월이 3월. 아직도 추워요. 쌀쌀합니다. 높은 산에는 아직도 눈이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요. 아직도. 아침 저녁 새벽에.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의 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살며시 우리 가운데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봄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봄이다. 이게 아니.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지 비로소 이제 봄에 꽃망울이 터지는 거예요. 우수경첩 지났나요? 고난의 겨울 이제 지나고 부활의 봄이, 은혜의 봄이, 축복의 봄이, 승리의 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의 날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광야를 우리가 또 함께 예수님과 손잡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본문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냥 승리의 이야기,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3월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아직도 추운 광야와 같을지언정 하나님의 어떠한 설계도, 하나님의 가이드북, 안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3월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인데 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광야입니다. 3월은요. 새 학기 바쁘죠? 새 학기 우리 학생들 바빠요. 새 직장도 구하기도 하고,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잖아요. 설렘이 가득합니다. 기대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생활이, 직장생활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나보다 위 상사들이 나를 갈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김대리, 이대리, 김부장, 김과장, 김팀장, 예를 들어 이거 그냥 살짝 대충해. 그냥 눈 감고 그냥 넘어가면 돼. 뭔가 이 부정직한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봉투를 주면서 부정청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래처라든가 예를 들어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날마다 행복이 와 웃음이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그게 아니에요. 갈등도 있어요. 부모, 자녀, 남편 안에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혼자 있어 보세요. 외롭잖아요. 자꾸만 약해져. 왜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감, 열등감, 별 생각이 막 다 들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 3월의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찬바람 불어올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봄이 오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사막과 같은 삶, 고독, 외로움, 고난, 질병, 시험, 유혹, 실패, 아픔, 많은 일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다시 보세요. 스크린 보세요. 모니터 4장 1절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드라이브 이끌리어 누구에게? 마귀에게 무엇을?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1절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납니다. 토테,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바로 3장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그래서 마태복음 3장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목욕에 뭐예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지금 정점 클라이막스 그 순간에 이르렀는데, 지금 4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 뭐예요? 성령께서, 읽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이끄셨다. 드라이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요, 이 본문을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험을 통해,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을, 이 순종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광야, 그냥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 동안 뭐 했어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원불교 신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때도 금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철저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이제 테스트, 시험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브레드, 떡, 빵, 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과 유혹을, 광야의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완벽한 순종으로 완벽한 승리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거두셨어요. 본문 말씀 보면. 그래서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신 곳이, 우리를 삶의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께서 드라이브 이끌어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삶일지언정 우리의 삶의 주도권 누구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사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때로는 이끌어 가십니다.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내 삶의 광야, 고난, 질병, 아픔, 실패,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혼나봐. 벌이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에서 낮추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누구를 향하여 가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죠.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그냥 꽉 붙들게 하시고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예요? 미드바르, 다바르하고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주시는 곳, 말씀을 묵상하는 곳. 이것이 어디라고요? 광야의 광야. 디저트가 아니라 데저트. 맞나? 데저트. 광야의 광야. 미드바르. 말씀을 주시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나의 광야는 지금 어디냐 이거예요. 주어진 환경이 광야와 같아요. 인간관계가 광야와 같습니다. 내 마음의 어떠한 허기짐, 영적인 허기짐, 아니면 갈급함, 이거 광야예요. 광야. 주님, 나의 광야는 이것입니다. 고백하세요. 건강의 문제, 항상 이게 닥치잖아요. 재정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교육, 진로, 고민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요? 가족 간의 이 아픔과 갈등과 상처, 그리고 외로움들, 우리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광야의 삶이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으시되 3월의 광야를 살아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드라이브. 그래서 광야는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배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 악한 영과의 싸움이, 대결이 있는 곳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광야와 같은 삶이. 지금 3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낙심, 절망, 포기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함을, 부족함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힘들지만은 주어진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 이제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는 이제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과 강건함과 우리는 온전함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광야의 삶의 본질입니다. 내가 약할 때 뭐죠요?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광야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월의 광야의 삶을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의 비결, 노하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지금 본문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1, 2, 3, 3번의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3번 역시 무슨 말씀이 있느냐? 기록되었으되 3번이 또 반복이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과거 분사의 과거 완.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 유혹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뭡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요즘 최강 무기가 뭐예요? 핵폭탄이에요. 드론이야. 누가 그냥 꽝. 근데 우리나라 무기가 천궁이 그냥 얘네들은 그냥 평평 다 맞춰 격추시키잖아요.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쏘갖고. 우리나라도 무기도 잘 만들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 기록된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에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본문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시면은요. 2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뭐예요? 배가 고파요. 줄이셨어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뭐 했어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단식하고 다이어트 한 게 아니에요. 줄이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마귀가 이제 역사 일하는 겁니다. 워크.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야! 그게 우리의 약점이. 그래서 이 시험 유혹은요, 연약할 때 찾아와.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요. 떡떡떡.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이 시험과 유혹은요, 지금 본말씀처럼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프면 시험 받기 딱 좋아. 유혹 받기 딱 좋아. 그리고 지치고 피곤할 때 시험 받고 유혹 받아요. 그리고 외로울 때, 외로울 때 어떻게 해요?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요. 성도님들, 3월의 삶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때 유혹이, 시험이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해요. 그런가 안 그런가? 3절이요. 스크린 보세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마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무슨 덩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와. 배고픈 거 참을 수 있는 분. 못 참아요. 하루 세 끼, 야식, 밤참에, 간식에. 우리 계속 그러니까 살찌지. 이 배고픈 거, 이거 차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의식주 문제는 하여튼 우리들의 본능의 욕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욕망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탁 건드리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의 그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욕망을 채워야 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채워. 괜찮아. 마귀가 속삭여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4절 보세요. 4절 스크린 4절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육체의 모든 필요, 욕구를 뛰어넘으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광야의 삶에서 지금 승리를 거두신 1라운드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보세요, 성도님들. 내 삶 속에 사업, 직장, 여러 가지 진로 불투명합니다. 빚, 카드빚, 빚. 어떻게 해? 채무. 그때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꾸 유혹하잖아요. 야, 장부를 조작해. 그럴 것 같아. 석 지우고 숫자만 고치면 어떻게 해요? 손해 안 볼 것 같아. 유혹이잖아요, 유혹.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할까 말까. 유혹에서 우리는 흔들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뭘 붙잡아요? 사람 바지 가랑이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요. 다 같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고백했어요? 다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더 좋은 길로, 베스트 웨이, 더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물질적인 손해는 볼지언정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내 영혼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감사가 주어지고 이게 바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마귀가 사람들이 지금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템프테이션,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돼.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럼 과자로 살겠어요? 떡으로만. 물질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 다 가져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허기지고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진리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줌을 믿습니다. 이제 2라운드입니다. 땡!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5절 보세요. 5절 스크린 보세요.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어디? 꼭대기에 세우고. 와, 두 번째 미혹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오셔갖고 성전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게 합니다.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 스크린 보세요. 6절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뛰어내리라 점프.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보고 그 성전 꼭대기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으면 이때 스카이 점프가 처음 나온 그때 스카이 점프. 야, 뭐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원래 뜻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지켜주고 보여줘. 머리카락 하나 다 안 다칠 거야. 보세요 지금. 두 번째 유혹에서는 마귀가 무엇을 인용해요? 무엇을 이용합니까? 성경을, 바이블,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악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죠. 지금 6절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것은 왜곡해서 마귀가 인용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사람들 옆에서 나를 막 부추게. 아,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제일이야. 당신 이번에 좀 보여줘. 뭔가 스페셜하다는 거,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줘. 증명해봐. 이게 유혹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에헴하고 이 나서다가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셔요? 7절로 갑니다. 7절 스크린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역시 반격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기시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마귀의 왜곡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박살 내시잖아요. 성도님들, 요즘은요, SNS가 뭐예요? 소셜 네트워크 뭐예요? 서비스, SNS, 인터넷. 그래서 어떻게? 좋아요 좀 눌러달래. 우리 예배주일 동영상이 좋아요 누르는 분이 없어. 괜찮아. 좋아요를 눌러달래. 왜? 숫자가 올라가면 돈이 생기나? 그 다음 팔로우, 자기를 막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막 신나는 돈이 생기나 봐요. 나 좀 멋있게 봐달라는 겁니다. 나를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그 자랑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죠. 흡사한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어떻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를 미혹할 때 원수 마귀가 세상이 불신앙의 세력이 어떻게? 말씀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늘 외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전연승의 세 번째 3세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 우리 8절 저기 있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뭐라 그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다음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뭐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내게 주리라. 여기까지. 와, 마귀가 또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세상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시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네가 나한테 경배하고 무릎 꿇으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러한 유혹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 권력, 지배욕, 예? 탐욕, 모든 욕망, 욕구를 어떻게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갈 때요, 자꾸만 세상은 우리하고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야야야, 괜찮아. 대충 믿어. 우리 회사 직장에 사장도 장로고 사장도 권사고, 근데 어떻게 할 거 다 하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술 담배 뭐 기본이고, 네? 하여튼 예를 들어서 하여튼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회식 자리에서 콜라, 사이다 많이 마시면 안 돼. 살쪄. 제로 사이다를 마시던지 음료수 그냥 맹물로 건배를 하시던지, 하여튼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지금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겁니다. 다 같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 분이 안 하셔.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에게 우리가 이런 말씀, 이건 너무 신비주의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 말씀으로 할 때 이게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시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어떻게? 우리는 고백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 물러가고 떠나가고 쫓겨. 우리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 그냥 속으로만 이럴 때는 어떻게? 선포하고 외치고 고백해. 아까 찬양 제목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confession. 속으로만 고백하는 게 말로, 입술로, 손과 발로 우리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고백,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3월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친다고요. 시계 보지 마시고요.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 다 이루었어요.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제 남은 3월의 날 성도님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불신앙도 아닙니다. 불순종도 아니, 불의와 불법도 아니에요. 이것과는 절대 손잡지 마시고 악수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순종의 삶을, 의의 삶을,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의 광야, 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 속에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세상과 죄악과 그리고 모든 시험과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승리하셔서 3월의 날들, 부활의 주님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며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승리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